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누리세요. 꼭 승리하실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생의 참 소망이 풍성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부활주일이 도대체 뭐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조차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짧은 부활절 메시지지만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역사성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막 논하고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성을 믿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과연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보시는 편입니까? 이런 표현으로 묻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사람이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제 생각에는 악해지는 어떤 기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사회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겸손했는데 왜 초심을 잃어버렸을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권력을 가지기 이전에 안무개 씨도 그래도 과거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웃었거든요. 웃는 모습 봐요, 여러분? 최근에 또 어떤 모 재벌 회사의 회장 아들, 그 부회장이 말썽을 부렸는데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그냥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겁니다. 폭언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한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그만한 힘과 그만한 돈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과연 일반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이겠는가? 우리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과연 보이겠는가? 그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되는 게 있을까 도대체?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닐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운전기사에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행동 얼마 전에 어떤 식품회사의 명예회장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나쁜데 그거는 이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다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처음부터 그분이 그러셨을까요? 처음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종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기독교 미디어나 언론에서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퍼붓고 그
언론의 그 미디어의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 설교 방송 우리 못 들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 데스크가 난리가 났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남의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른 데 돌아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선하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혼자만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남들 자꾸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 환상을 깨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가지기 전에는 간절히 갖기를 원하지만 갖고 나서는 더 큰 것이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내가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가진 것이, 이것이 과연 천성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함입니다. 얼마 전에 학습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꺾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인공지능이. 뭐 우리들이 염려할 정도 되려면 한 몇십 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아니네. 우리 자녀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 우리 적을 잘못 골랐어요.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혹은 그런 기능을 갖고 그런 뛰어난 힘을 가진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적은 뭐예요?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너무 많이 봤나요? 예? 컴퓨터 대 인간의 싸움입니까? 진짜 적은 인간 자신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죄악, 완악함과 죄성, 그것이 그 좋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지. 그 윤리가 문제이고 우리의 악함이 문제이고 그것을 자기의 손에 가진 사람이 문제이지. 저걸 잘못 골랐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죄의 성향,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잠시 잠깐 해결된 것 같았는데 예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나의 과거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평안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았는데 어떤 계기가 오고 어떤 순간이 오고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 병든 마음, 그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도 결국은 소망이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없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희망은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희망은 무엇인가? 진짜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희망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죄인됨과 인간의 완악함과 나의 한계와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 가운데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된 복음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이 놀라운 인생의 소망을 형식적으로 알거나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총과 그 은총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헛된 것에 허비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했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치는 것이고 접붙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어디에 접붙여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죠. 나무에서 분리되고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접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불 받는 겁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제대로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주의 영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과 삶에 임하느냐, 어떤 부활의 은총이, 어떤 복음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역시 죽으셨을 때 주님과 연합한 나 역시 죄에 대하여서는 죽게 된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4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복과 은혜로 임합니다. 또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부활의 은총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또한 그와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사망이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탐욕과 정욕의 권세가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 과거에는 내가 연약했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붙잡을 때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주님의 승리가 그 주님의
죽은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나의 승리, 나의 능력이 된다.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우리의 자신을 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아닌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공천하는 거 보고 다들 실망했다 그러죠. 뭐 주변에 아는 분들마다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아예 난 이번에 투표 안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줄 세우기를 하는 건지 그냥 뭐 정치라는 속성이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노골적이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 세대에 보여줄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줄 세우기와 추악한 욕심만 보여요.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우리가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가 하는 게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뭘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으로 대관식이 뭐예요? 관을 쓰는 예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금교회의 친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들 가운데 복음의 은총이 임하며 복음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과 삶이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2016년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